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계시하시는 주를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감동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또 고민하며 근심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저들을 후원하여 주셔서 가장 좋고 올바른 것으로 지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한다라고 배웠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다른 것을 맞춰가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지난주 수요예배 설교를 조금만 기억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관심을 맞춰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같은 감동, 같은 마음 가져가도록 하는 것. 그러려면 꼭 필요한 것이 뭔가를 봤더니 관심이라는 말 자체에도 들어와 있는 것처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소위 목적이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34절에는 이해가 갈 듯 말 듯한 말씀이 하나 있죠. 너희 몸의 등불은 너희 눈이다. 너희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눈 나쁘면 이게 온몸이 나쁘다는 얘기인가? 참 헷갈리는데요. 이게 사실 관점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관심사를 얘기했다면 오늘은 좀 관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는 곳 말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결정이 나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 긍정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비유로 말하는 것처럼 컵에 물이 절반 있을 때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보는 사람. 반대인 경우도 있죠.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보는 사람. 10년이 지나 아는 사람을 만났더니 10년 지났더니 그래도 좀 사람이 변했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10년이 지나도 저 따위로밖에 못 변했어? 이런 사람도 있지요. 신기한 건 상황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관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반대의 해석을 하게 되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인데 어떤 부분을 계시하시냐면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것을 계시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 지시하다라고 하는 말이
보여주는 곳, 이런 뜻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처음 들었던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이렇게 하죠. 나중에 조카 롯과 싸우게 될 때에 계속 싸우니까 서로 좋은 거 고르자. 그러니까 롯은 어떡합니까? 쫙 주지가 둘러보고 제일 살만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딱 고르죠. 난 여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반대를 고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천지사방 둘러봐라. 동서남북으로 다 재봐라. 네가 발걸음으로 받는 그곳 내가 너한테 준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모세도 마찬가지지요. 시내산 위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돌아가지요. 지시하시는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어내고 지시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계속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모세도 뭐 했던 사람이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을 보며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선지자 그렇죠?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의 의미는 선지자가 아니라 선견자입니다. 먼저 안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아는 건 이렇게 공부해서 지식으로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걸 보여주는 걸 먼저 본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견자와 선지자는 말이 같은데요. 히브리어의 원래 개념은 먼저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결국 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들려주신 것을 전하면 참 선지자고요. 제 마음 속에 올라오는 것,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말하는 자는 결국 거짓 선지자죠. 사실 설교자인 저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는데요. 이 성경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뒤져서 볼 수 있어요. 이 구절 저 구절 막 빼가지고 딱 맞추면 퍼즐처럼 또 맞아요, 그게. 그래서 그럴듯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막 짜맞춰서 얘기하니까 성경적이다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보이신 것인지 아닌지 누가 가장 잘 아느냐? 제가 가장 잘 알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찾아 골라서 한 건지 정말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한 건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않는다.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말만 한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 지시하시는 행동만 하시죠. 신앙생활이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보라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 그곳에 내 눈을 두고 마음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첫 번째 범죄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좀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거기에요. 가로를 치고 이렇게 쓰시면 더 정확해집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가로치고 스스로 가로 닫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죄악이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렇게 돼 있죠. 선악과를 딱 봤습니다. 그랬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볼 때 뭘 지시하셨느냐?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예쁘다, 아름답다, 멋지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뭘 지시하신 거죠? 선악과를 보면 저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걸 지시하셨는데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지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었더니 그 뒤에 7절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 눈이 밝아 저들의 벗은 것을 봤다 그랬어요. 벗어진 상태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후가 같죠. 그렇죠? 근데 그 전에는 그걸 보시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주만 봤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만 봤어요. 아,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눈을 떠서 하나님이 보라고 하지 않은 걸 보니까 어떻게 됐냐? 스스로 부끄러워졌어요. 나중에는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서는 거예요. 죄는 뭐냐면요, 지시하시는 것을 보느냐 내 임의대로 보느냐의 문제예요. 아까 아브라함과 롯의 말씀을 드렸죠. 롯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둘러보고 좋은 것을 골랐어요. 그게 뭔 죄야?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죄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보지 않은 것만큼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요. 이렇게 되죠.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소년 하나가 겨우 먹을 만한 도시락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예수는 그렇게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무덤에 누워있는 자기 오빠가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 이미 죽어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로 보이죠.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저가 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는 게 달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물 반잔을 보고 보는 게 다르듯이 10년 동안 변한 사람의 결과를 보고 판단이 다르듯이 달라요. 보는 게 다르면 판단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면 행동도 달라요.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라 하시는 것을 잘 보는 거,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또 등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시편 19편 8절입니다. 시편 19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죠. 하나님의 계명을 많이 읽으면 눈이 2.0으로 좋아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읽어지고 마음이 움직여지고 몸이 움직여지면 심령이 기쁘고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쉼을 얻고 눈이 밝아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어지죠.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자, 성경을 또 보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뭘까? 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거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이세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환경들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부분을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을 볼 수 있는 믿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믿었어요. 이걸 또 너무 또 축소해서 환상 보자 이렇게 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환상도 보면 좋고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한 것처럼 꿈을 꾸는 것도 좋고요. 말씀으로 소망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는 것이 믿음이라. 하나님이 보라 하시는 것.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져 있지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사건 말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가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두 번째 이별을 합니다. 첫 번째 이별은 언제였습니까? 십자가상에서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처음 이별을 할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지요? 불안했습니다. 두려웠고요. 근심이 됐고 괴로웠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예수께서 죽어 무덤에 들어가신 이후에 베드로조차도 그의 제자들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다 끝났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다 돌아갑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를 다시 만났고 그 예수와 40일 동안 함께 했습니다. 말 그대로 기쁘고 행복하고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 다 끝났다. 이제 예수 죽인 니들 다 죽었어. 이렇게 얘기할 만큼 마음이 뿌듯했었죠. 근데 그 예수가 난데없이 또 사라져 버리시는 거예요. 한 번 믿음이 없이 헤어졌으면 두 번째는 믿음을 잔뜩 가지고 잘 헤어질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예수 살아나신 모습 원하시던 부르신 그 산에 와서 예수를 배웠지만 도리어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들 중에는 아직도 마음이 안 변했어요. 아직도 보고 싶은 대로 봐요.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는데 얘들은 뭘 궁금해했다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께서 야 제발 네 눈을 땅에만 좀 들이받고 있지 말고 하늘의 영광 좀 봐라. 하나님의 나라를 좀 봐라. 왜 니들은 여기서 시각이 안 바뀌냐? 이렇게 야단을 치셨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려가시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이번에는 눈을 어디다 둡니까? 하늘에다 두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다 그랬어요. 예수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내려오실라나? 무슨 말씀을 더 하실라나? 거기에 관심이 막 가 있죠. 저는 과거에 이런 설교도 들었어요. 이거 보시오. 믿음은 뭡니까?
하늘 쳐다보는 겁니다. 이 땅에 눈을 두지 말고 하늘 보십시오. 근데 그 다음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나타난 두 사람, 우리가 흔히 천사로 해석하는 그 두 사람이 한 말이 이래야 맞죠. 역시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를 보니까 드디어 니들이 변했구나. 맞다. 그렇게 하늘 쳐다보며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야.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떻게 니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늘을 쳐다보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아니 방금 전까지는 하늘을 보래며 땅의 일만 보니까 뭐라고 하셔놓고 이제 하늘 보니까 땅을 보래요. 이건 또 뭔 말이야? 여기에 제가 느꼈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걸 그때 보는 거예요. 과거 어느 때 보라고 하셨다고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늘을 봐야 될 때가 있고요. 땅을 봐야 될 때가 있어요. 나를 봐야 될 때가 있고요. 다른 사람을 봐야 될 때가 있어요. 미래를 봐야 될 때가 있고요. 현재를 봐야 될 때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언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때라는 거죠. 그거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밧세바와 사이에서 불륜의 결과로 아들이 하나 나왔죠. 그 아들이 아파서 죽어갑니다. 어떻게 하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막상 죽었습니다. 신하들은 도무지 두려워서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눈치 빠른 다윗이 딱 보더니 아이가 죽었냐? 묻죠. 죽었습니다. 그래? 그럼 옷 바꿔 입고 음식 가져와 먹고 자기 마음을 쉬고 정무에 복귀를 합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해요. 아니 아이가 아플 때는 그렇게 몸부림치시더니 죽었는데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옵니까? 다윗이 얘기하죠.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살려주시기를 바랄 수 있지만 이미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곳인데 내가 거기다 눈을 둬봐야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게 맡기신 백성들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산자들을 향해서 눈이 돌아가는 거죠. 그걸 복 주셔서 나온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시각을 바꾸는 거.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집 때문이에요.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시각을 바꾸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걸 다시 또 바꾸라고? 얼마나 괴로워.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했는데. 마치 이런 거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 가나안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조금 있더니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으니까 너희 자손들이 다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갈 거다. 이건 뭐야?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가요. 갔으면 거기서 잘 살면 되잖아요. 4대 만에 다시 또 올라가래요. 겨우 여기 터전 잡고 살고 있는데.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좀 지나다가 오아시스 배 잘 찾았습니다. 여기 좀 며칠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가라는 거예요. 자꾸. 예수가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가서 막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립니다. 예수가 뭐라 그러시느냐? 제자들에게 다른 마을로 가자. 제자들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여기도 지금 사람 많은데. 근데 예수는 딱 한마디 하시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다른 곳을 지시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아시아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헬라를 지시하세요. 어느 쪽으로 갑니까? 하나님이 보이신 쪽으로 가죠. 신앙은 정해진 데를 막 제 임의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따라서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감당할 만할 때 시각을 바꾸시더라고요. 그게 신앙생활.
제자들이 땅만 보고 이스라엘의 회복만 꿈꿀 때는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늘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하늘만 보고 있는 그들에겐 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젠 좀 땅을 봐. 마지막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본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은 하늘에 구름 타고 오실 때니까 구름만 뭉게뭉게 뛰면 예수 올까봐 막 가슴을 졸여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니들이 예수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데 한 일 하나도 없지? 그것처럼 다시 구름 타고 오실 때도 그 일은 누가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뭐 찾아? 너희들이 할 일 찾아. 너희들이 하늘 쳐다보고 있다고 하루 빨리 오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학교 다니다 보니까 전철 타는데요. 되게 신기해요. 전철 플랫폼에 딱 있으면 두 사람은 딱 갈려요. 한 사람은 핸드폰 보는 사람, 한 사람은 여기서 다가오는 전광판 보는 사람. 전광판 보면 열차가 어디쯤 오고 있는 게 쭉 이렇게 나오죠. 그거 보고 있다고 열차가 빨리 안 와요. 근데 신기하게 그걸 계속 보게 돼. 내가 봐도 그 시간에 올 거고요. 안 봐도 그 시간에 올 거야. 그런데 거기만 보고 있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여기서 뭐 음악을 듣든지 무슨 책을 한자 보든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그것만 봐. 왔다. 아니 안 그래도 온다니까 지가. 그런데 그걸 보고 있다고. 그게 막 집중해서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앞에 잠깐 실례합니다. 이래도 못 들어. 우리는 흔히 예수의 재림을 기대합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마라나타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과연 어떤 삶일까? 하늘 보고 하늘만 생각하고 하나님 언제 오실까? 예수 어떻게 오실까? 어떤 징조가 있을까? 이거 과연 생각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일까? 그 뒤로 쫙 읽다 보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서 다시 오실 그분이 하실 일을 하실 거예요. 대신 우리에겐 주어진 일이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받아라.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가라. 이건 우리한테 주신 일이에요. 근데 하늘에 대한 시각도 없이 그것만 보면 또 이 땅만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이 땅에 고정되어 있을 때는 하늘 보라고 하시고, 하늘에 고정되어 있는 시각이 있는 자들에겐 이제 됐어. 하늘에 소망이 있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들이 또 살다가 이 땅에서 또 막 헤매면 어떡할까요? 하늘 봐. 하늘의 소망 또 보고 위로 받으면 또 어디로? 땅으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변화를 안 하려고, 적응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인본주의면 영원히 인본주의, 신본주의면 영원히 신본주의.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식, 전토, 아비집을 다 떠나야 될 때가 있고요. 나를 사랑하면 내게 맡긴 그 사람들을 책임져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왜 하나님이 한 입 갖고 두 말 합니까? 버리라 그랬으면 화끈하게 버리고 아예 되돌아보질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럼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내 지시한 대로 하는 거냐? 네 마음대로 하는 거냐? 처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뀔 때는 분명히 신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시하시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바뀌었는데 얘는 계속 안 바뀌어. 왜? 이게 정통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럼 하나님은 얘기하실 거예요. 너는 내 지시하심을 받아 관점을 바꾸는 사람이냐? 아니면 네가 스스로 옳다는 대로 가는 거냐? 선지자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다고 얘기할 때 왕이시여, 굿 아이디어, 너무 좋습니다. 이래놓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다시 들어가. 나 원치 않아. 얼마나 애들 말대로 면이 안 서겠어요. 그죠? 쪽팔리잖아요. 선지자가 떡하니 오케이 그랬는데, 근데요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되게 민망하잖아요. 히스기야한테 가서 너 죽어, 침상에서 못 내려와. 그리고 내려왔는데 야 돌아가, 15년 더 산다 그래. 아이씨 이럴 걸 뭘.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 마음대로 조변 섞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변덕이 줄구트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시고 지시하신 거라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을까요? 예수의 제자 셋이 예수와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갑니다. 구름 가운데서 세 명이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 막 음성이 있고 나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만 남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만 봐라. 오케이, 예수만 봤어요. 막 쫓아왔습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만 봤어요. 구름 사이로 예수도 가리시고 안 보여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안 보이는 예수 찾지 말고 예수를 눈으로 보려고 찾는 거 이제 그만하고 구름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듯 눈으로 보이는 예수는 이제 사라졌으니까 뭐만 남았어요? 예수가 하신 말씀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더 돌아가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을 보증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라 성령 받는 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각으로 바뀌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게 혹시 우리한테 고정된 잘못된 관점이나 시각이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저렇게 잘 믿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거 혹시 우리가 가진 잘못된 관점이라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그게 맞을 때가 있어요.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닐 수 있죠. 과거에는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해야만 용서를 받았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런 변화에 너무 잘 적응한 우리가 지금은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른 것을 지시하신다고 생각을 안 하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금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왜 안 하냐. 과거에 어느 때 들었던 그 말씀이 여전히 계속 내 환경 가운데서 똑같을 거라고 착각하느냐. 물론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때는 하늘을 보라 하시고 어떨 때는 하늘에서 눈을 돌리라고도 하세요. 이 똑같은 상황이 열왕기 하에도 있죠.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갑니다. 엘리사는 그 부분을 보고 떨어진 겉옷을 집어서 막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죠. 나머지 제자들은 뭐 하러 갑니까?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시체 찾으러 갑니다. 엘리사가 가지 말라 그랬어요. 야, 거기서 끝이야. 아니요. 엘리사 시체 찾아야 된다고. 갔다가 결국은 돌아오죠. 뭐 하려고 뺑뺑 돌아 시간을 허비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을 보면 되는. 원수는 애시당초 우리 육체에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시각을 바꾸지 못하게. 바뀌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뀌어야 돼요. 과거에는 어떤 리더가, 과거에는 어떤 제사장이, 심지어는 예수 한 분이 뭔가를 대언했다면 지금은 성령이 각각에게 들어와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제처럼 누군가를 앞에 두고 그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되어진다면 우리는 잘못된 시각이 고정되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하늘로 올리우신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실 테니 땅에 남은 너희는 그분이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따라 눈을 밝게 하고 마음 눈을 밝혀서 소망이 있는 그 자리를 향하여 오늘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을 바꿨던 거죠. 주의 제자들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방향을 바꿉니다. 마음이 주를 향한 것에서 돌이킨 건 아니에요. 마음속에 늘 주를 향하여 있습니다.
근데 주를 향하여 가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주만 따라 주만 보고 하늘만 쳐다보는 것에서 방법이 달라졌어요. 마음속에 주님은 여전히 똑같은데 방법이 달라졌어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죠. 그래서 정말 태어나자마자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어느 정도 크면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죠. 사랑이 변했나요? 아니에요. 사랑은 그대로인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뀌었죠. 왜? 아이가 변했거든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세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해하는 거예요. 전에는 다 해주더니 이제 안 해주는 것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주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죠. 전에는 병을 고쳐주시더니 이번에 안 고쳐주시는 거 보니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지난번에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 자식이 잘 되게 하시더니 이번에 이렇게 어려운 걸 보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닐까? 왜? 방법이 달라지니까 본질을 의심해버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라 하시는 곳으로 시각도 마음도 행동도 바뀔 수 있는 그런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께서 보라 하시는 그곳,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 성령으로 나를 움직이게 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왔습니다. 앞으로도 또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며 마음으로 쫓으며 또 손과 발을 움직여 순종하는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주께서 보라 하시는 곳, 가라 하시는 곳, 함께하자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옮겨 놓을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잘 순종하여 행하며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을 보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